어,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 네, 항상 밝게, 항상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짜증내지 않고, 네, 항상 시원하게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 말인가 봐요. 네, 네,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죠.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신체적이나 뭐 정서적으로 어떤 해롭거나 위협이 되는 사건들을 겪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는 어떤 걸 할 때 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딱 어떤 일들.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뭐 건강 문제까지도 임하면서 뭐예요? PTSD라고 해서 우리가 신체적 질환으로까지도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을 직접 체험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걸 간접적으로 너무 가까운 지인들이 겪었던 일을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뭐 남자들이 좀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남자들과 어떤 일이 있었으면 남자들을 좀 봤을 때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직장에 가서 뭐 일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좀 불편했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불편하기도 하고 어디 막 앞에 나가서 인도하는 것이나 얘기하는 것에서 불편한 적이 있었으면 그 다음번에는 그 앞에 쓸 때마다 굉장히 숨도 가빠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늘어나는 거는 참 좋은데 이런 트라우마 같은 안 좋은 기억들이 사실 일어나는 거 사실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한번 겪었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었으면 뭐 그래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겪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놔두나요? 나는 그냥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면 생각하고 그냥 아 그래 그건 나지 그래 뭐 그것도 내 경험이지 하면서 그냥 그것을 용인하면서 받아들이나요? 아니요.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서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안 좋은 기억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들을 이겨내가고 해결해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이런 일들 사람들이 겪었을 때 쉽지 않고 왜냐면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도해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이런 건 다시 고치면 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액시던트 같은 그냥 이제 사고로서 일어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면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 버물러 있게 되고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거를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 사람은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튼튼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좀 고민도 또 되기도 해요. 야, 그냥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일까? 오늘 사도행전을 사실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요. 굉장히 그 바울 사도를 보면 굉장히 사실 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로 살아갔던 사람이라 아마 굉장히 의지도 있고 힘도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들도 보면 그 사람이 근데 살아가면서 겪는 사건들을 보면요 사실 쉬운 사건들이 없거든요. 야 이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거기서 그걸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장면이 어디면 루스드라에 이제 가가지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요 바울의 하나님의 능력이 딱 일어나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깜짝 놀라서 이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나오기까지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면 제우스 신전에 있던 제사장들, 헤르메스 신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나와서 바울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자기네가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보니까 바울 봤더니 이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막 절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거기서 지금 복음의 능력이 이제 크게 딱 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금 좋은 딱 그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찰나에 누가 오냐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네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고 내치니라.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찰나에 지금 그들이 안디옥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와서 지금 바울을 쫓기 위해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계속 쫓아왔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 야 제우스 신전 니네가 지금 저 사람이 뭐 맞아?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로 뭘 하겠습니까? 돌로 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에요. 그냥 돌을 한두 개 던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고 봤습니까? 죽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요. 저 사람은 지금 죽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숨이 끝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돌 밖에 던져라, 저 성 밖에 던져라, 그래서 밖에다가 끌어다 내 버렸어요. 그냥 유대인들 웬만하면 돌을 그 성 안에서 돌을 안 던지거든요, 율법적으로. 근데 또 이들이 얼마나 흥분했더니 돌을 던져가지고 다 죽여버린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근데요, 죽은 줄 알고 있던 바울을 이제 제자들이 같이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같이 믿던 제자들이 찾아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살아있는 걸 알고, 야, 기적적으로 정말 살았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요, 그를 빨리 얼른 치료해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지금 죽은 줄 알았을 정도면,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까지 이르렀다 생각하면 그가 제대로 걸을 수는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뭐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거고, 뭐 돌 하나만 맞아 보십시오. 그렇게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거의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를 지금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간신히 살아나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몸이 돌이 맞았죠.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병원부터 가야죠. 병원부터 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이제 빨리 안전한, 자기를 지금 쫓아오는 무리들이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피해 가야 되잖아요. 우리 소나기는 피하라고 그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좀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죽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4장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틀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지금요, 바울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지금 루스다, 지금 자기를 죽였던 그 돌을 던져가지고요,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뭐 몸을 치료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갔다는 거 보면 지금 일어난 상태에서 바로 어떻게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바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뭐 했다고 적혀있죠? 바울을, 여기 지금 들어갔다가 여기서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해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지금 방금 전에 하루 전날에 자기들이 돌을 맞아가지고 지금 죽을 상황에 처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요, 그 도시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입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막 돌을 맞아가지고 일어났으면요, 일어나가지고 루스드라 그 땅만 봐도요 겁이 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PTSD가 안 오면 이상한 상황이죠. 몸이 굳고 숨이 가빠지고, 야, 내가 저기 들어갈 일이 있더라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들으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야, 예수 믿는 사람 다 돌을 맞아야 되는 것인가? 스데반도 돌을 맞았다 그러고, 바울도 돌을 맞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 돌을 맞은 거 가지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 그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들어갈 결단을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바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가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도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다시 그 아픔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지금 이런 큰 일을 겪고 나서, 죽음까지 이르렀던 일을 겪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바로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보면요, 하나님 도우셔가지고 커다란 역사도 있었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나오면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이게 뭔 소리예요? 태장을요 3번이나 맞았고요, 돌로 맞은 거 지금 이 경험이죠. 그리고 배가 가다가 몇 번이나 파선합니까? 3번이나 파선했어요. 일주일간 막 그런 어둠 가운데 갇혀있고 고립되어 있고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남편이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생명보험부터 들어놔야겠죠. 그런 거 들어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그거 안 되겠지 않냐, 굳이 예수 믿는 것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유별나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련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성경학교 여러분 진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짜증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어떤 일이 터져질 수 있어요. 막 성회가 막 열심히 찬양인도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음향기구가 그날 안 돼. 꼭 그래요. 잘 되던 게 꼭 그런 날 안 돼. 꼭 그럴 것 같아서 불안하죠. 그런데 그런 날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인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순간적으로 사람 마음이 그래요.
가야 되는데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막 지난번에도 갔는데 우리 몇 시간 갔습니까? 가평까지 4시간 반을 갔어. 4시간 반. 그것도 잘 가려고 해가지고 갔는데 4시간 반이 걸려서 길에 서 있는데 거기 목사가 못 가니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 인도 다른 팀이 늦으면 그래 하라 우리 진행하고 있을 테니까 와라 이러겠는데 제가 못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비가 와요. 그 전날까지 준비하고 엄청 고생해서 했는데 비가 와요. 어때요? 짜증 날만 합니까 안 날까? 여러분 여행 가는데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간 날부터 짜증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질을 부리는 거예요. 야이씨,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갈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들은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바울은요 뭐 이 정도 급도 이렇게 짜증내고 우리 뭐 이런 것도 우리 쉽게 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 정도 급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이잖아요. 배가 파선해서요 죽을 뻔한 상황이고 태장이요. 뭐 여러분 우리가 뭐 태장 맞아볼 일이 없지만 이거 진짜 엉덩이 한 대만 맞으면 엉덩이 다 터지는 거거든요. 죽기 전까지 때리는 그런 태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는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조금 흔들렸다 생각되는 모습은 딱 저는 하나였어요. 간질에 대해서 자기가 간질이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께 좀 구합니다. 주님 나 이거 간질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요 여러분 봤을 때 굉장한 큰 능력을 쓰고 이게 성경에 신약에 있는 많은 책들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에게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서서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있다가 간질이 일어나서 쓰러져 봐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이 앞에 쓰는 거 겁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들 앞에 또 쓰러지면 어떡하지? 목사인데 내가 또 한 번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게 바울도 너무 걱정되고 신경 쓰이고 바울이 이렇게 또 잘생겼다는 거는 없어요. 뭐 이렇게 좀 대머리에 좀 이렇게 좀 키도 작고 땅딸망하게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러니까 이가요 지금 되게 사실은요 앞에 사람들 앞에 쓰고 이런 거 할 때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그 회복 탄력성에 관한 책을 좀 읽었어요. 근데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 예전부터 알고 있기는 했거든요. 저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그 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그 용수철처럼 빨리 끌어올리는 강한 힘이 필요한가 보다. 그리고 그 힘이 있어서 하나보다.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세운 건 분노였어.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가끔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서 세운 건 분노였어. 네가 나한테 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이렇게 갑자기 점 하나 찍고 나오면서 갑자기 막 의사로 나오거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갑자기 막 변신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어떤 그런 강한 충격이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을 의지. 그래서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책을 받아 보니까요, 좀 그런 느낌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좀 그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호수에다가 비교를 하더라고요. 호수에다 비교하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호수를 비교하면 여러분 이 컵에다가 제가 이렇게 물을 담아놔가지고 거기다 돌을 던지면 어떨까요? 넘치죠. 돌이 딱 이렇게 들어가면 뻥 하면서 넘쳐요. 그렇게 넘치는데 제가 호수에다 그 돌을 똑같이 던졌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통 터져. 바다에다 던지면 어떨까요? 뭐 들어왔는지도 몰라. 파도 소리 때문에 누가 돌을 던졌어?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 지금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무엇이라 얘기하면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내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진 걸 끌어올리는 힘만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 그래서 이런 것이 돌이 떨어지면요 파동이 일어나죠. 파동이 일어나서 뚱 떨어지면 파동이 일어나기는 해요. 분명히 충격이 있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 컵이 작아서 내 마음이 작으면요 똑같은 돌이 떨어졌을 때도 뭐합니까? 팡 떨어지면서 마음이 작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간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서 이런 돌이 내 마음이 작은 상태에서 계속 돌이 들어오면 물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번은 더 어떨까요? 더 크게 충격이 오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트라우마처럼 여겨지고 그런 일들로 막 난 그런 사람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넓은 친구들이 어떨까요? 떨어져도 퉁퉁 더 넓으면 퓨. 그래서 이런 것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참 이런 우리의 마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제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건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커다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어떤 정신력, 멘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속사람이 어떤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큰 풍파가 몰아치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사람의 속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나 강건하고 튼튼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정도는 아프지 않은 거죠. 제가 제인 형제가 저를 주먹으로 치면 어떨까요?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맞지 않아야겠죠. 휙휙 피해야겠죠. 그런데 뭡니까? 저희 조이가 때리면 어떨까요? 그거 맞을만 해요. 아프긴 하거든요. 그래도 딱 맞을만 하겠죠. 내가 튼튼하면,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이 때리면 그것에 버티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 걸 바꿀 수 없다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더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더 튼튼해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운동 너무 많이 하고 이러면 그때 나중에 제인 형제 딱 주먹까지 버틸 수 있으면 때려봐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 정도까지 운동을 하면 그때는 좀 버틸만 할 수도 있겠죠. 바울의 속상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싫으면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난 루스드에 원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 일이 내 사명이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고 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내가 품어야 될 거야, 사랑해야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돌이 누가 여러분에게 돌을 한번 던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감정선이 어떻겠어요? 지나가다 돌을 훅 던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인 씨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굉장히 순하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야, 그래서 어떤 자식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서 막 욕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전 돌 하나만 던져도 전 너무 마음에 대한 그 마음이 딱 달라질 것 같아요. 나한테 던져? 감히 돌을?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닥칠 수도 있고 이런 위험한 일이 있는 걸 그가 해? 그러면요 제 안에 막 방어감이 막 넘치면서요, 분노함이 차면서 막 다가갈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뭐합니까? 참 어르신들 중에 가끔 딱 떨어지면 뭐합니까? 아유 냅둬, 이유가 있겠지, 뭐 잘못 던졌나 보지, 뭐 이러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유 좀 냅둬, 그 급한 일이 있었나 보지. 가끔 그렇게 뭐 돌을 던진 일까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좀 어르신들, 좀 넉넉한 어르신들 보면요 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싸움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차 타고 가다가 쑥 들어왔는데 아유 급한가 보지, 냅둬, 저러다 뒤지겠지, 그냥 냅둬, 이렇게 그냥 얘기한다고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이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내가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동조되고 내가 크게 파동이 치면서 내가 막 울리지 않더라고요. 약간 이런 거 있지만 다시 잔잔하게 자기를 유지해가는 거죠. 바울의 속사람이 이렇게 크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크게 가능할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성령을 따라서 가는데요, 겉사람으로요 그 사람이 받는 고통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살아갈수록 세상과의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너네가 그것을 무조건 아닌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죄로 인해서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면 세상과 다른 이고 우리의 다른 세력들이 우리를 분명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조금 상할 수 있어. 겉사람은 상할 수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 새로워지고 커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고난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하게 누릴 것은 더 큰 것인 것을 알고 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요. 자기의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라는 것이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걸어요. 그는 아마 생명이 붙을 때까지 계속 바울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속사람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아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삶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기의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이것을 쓰시려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결국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뭘 심는다고요? 사과나무요. 왜 사과나무 심어요 도대체? 사과 먹고 싶었나?
네, 여기 중한 것을 이루게. 이거 이 말씀 뒤에 이어져 있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말했네요.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 이것을 알고 있는 거 바울은요.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은 결국에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과나무 심는 것처럼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요, 그거 환경에 대해서 그걸 판단하기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하루 묵묵하게 해내가겠다는 거. 그 내가 다른 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벙커나 뭐 이런 거, 군대에서 벙커 같은 거 좀 잘 아시니까 혹시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빨리 서진 형제한테 물어봐요. 어디 쪽에 있냐고. 장관 물어보시고 알아봐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뭐 그거에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상관없는데 없는 거예요. 갑자기 지구에 누가 한 1km짜리 행성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끝난 거거든요. 아니 1km 정도 행성만 오면 우리 지구는 끝난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으려고 뭐 이렇게 아무리 용을 써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존재를 아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땐가 보다 생각하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내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을 신경 쓰는 사람들, 그것에 흔들리지, 자기 종말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바울의 회복 탄력성, 그 힘은 바로 뭐냐면요, 복음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의 넓은 사랑, 끝없는 깊이와 넓이를 가진 그 사랑을 자기가 경험했고, 그리고 나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 그 길을 걸어가요. 돌 맞으면서 그거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자리 가운데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자기를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도요, 내 때가 여기까지인가 생각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 전하다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스데반은 그래도 한 번 했으니까 저도 이 정도에서 좀 끝내주시죠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뭐라고 해요? 그냥 다시 한번 가서 나에게 아직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내게 아직 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가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을 찾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을 찾는 일이고 사명을 찾아가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요. 저기를 가야 될까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저기를 갈 수 있을까 아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러니 가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 의지, 내 모습을 하면 내가 좋은 것을 찾아가고 내가 유익한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에 따라, 이끌림 따라 그것을 가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계속 임하시고 계속 함께하면서 우리 가운데 뭘 아는 겁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된다. 여러분 한번, 이거는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써서 안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일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요, 누구에게 의지하게 됩니까? 성령께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삶의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누구에게 의지하는 걸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이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얘기해가지고 될까요? 성희야, 내가 그렇게 경험했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너도, 이러면서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성희가 되겠냐고요. 어느 정도 도전은 맞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는 결국엔 뭡니까? 자신이 성령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 상황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한다고 한들 흔들리지 않아요. 너는 왜 그런 길을 걸어가니?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노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배를 어디다 졌다고요? 산에다 졌어요. 하나님이 배를 산에다 치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일 금식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배가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하면서 내 뜻을 계속 관철시켜 하나님께 묻는데, 노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오면서 친구들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되니까요.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너 정신 차려, 배를 하늘에서 산에다 짓는 게 어딨어, 너 왜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근데 그 친구들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제가 어떤 영상 하나 봤는데요, 어떻게 돈을 이렇게 어떤 할머니들이 5명이 딱 앉아 계시는데 돈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크리스천인 거고 한 분은 이제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돈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야 하나님이 돈 줬냐? 이러면서 얘기를 딱 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전혀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정신차려 손해야 문제가 되는 거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요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자신 삶을 다 바쳐야 될지라도 그 일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할 때도 제 친구들이 많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야 우리 회사 너 들어와라. 기사 자격증 있고 하니까 좀 들어와서 일 좀 해라. 너 그냥 그거 아깝잖아. 그리고 하면 어때? 왜냐면 그 친구는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 되는 친구니까 친구로서 걱정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가 뭐 딱 봐도 뻔하죠.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목사인데 이제 외제차를 끌고 가면 이제 나도 목사 시켜줘 이러겠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거 야 같이 해야 힘들면 나랑 같이 하자 이럴 거. 그 사람들은 날 신경 써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일단 하나님 알겠어 좋아. 근데 그래도 일을 해.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 세상의 가장 큰 존재를 우리가 몸에 품고 살아가는 거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이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큰 사랑을 가지니까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무너질래야 성령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바다 같은 넓은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넘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요 우리가요 우리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하면 우리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나를 의지하고 걸어갈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거 갔다 오면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수련회는 3일짜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수련회를 갔다 오면 이제 은혜가 충만해요. 이제 3일 동안 아주 하나님 옆에 집중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와요. 그래서 3일 동안은요 아주 그냥 홀리합니다. 그래서 웃음이 져 있고 막 이래요. 그럴 때 빨리 일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야 그럴 때 결단하게 막 이러면서 하는데 3일 정도. 근데요 이런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티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갔다 오면 몸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선교지를 갔다 오면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필리핀에 이런 데 갔다 오면요 음식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여기 조이에서 예전에 중국 갔을 때도요 그 빨간 새우과를 뭐 먹었는데요 아우 다 체했어요. 다 멤버들이 체하고 음식이 안 맞고 저는 또 고수향이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만두를 먹으러 해서 만두 아침에 먹으러 가져와서 만두를 딱 먹었더니 물이 터지면서 고수향이 쫙 보이는데 바로 뱉었어요. 식당에서 못 먹겠어요 저는. 그런 걸 먹으니까요 이게 뭐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물이라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빨 닦으려니까 생수로 닦으래요. 유황물이라고. 어찌나 이게 하나의 불편하고 가장 불편한 거 뭡니까? 화장실 뭐예요? 문이 없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참을 수 없는 일. 같이 갔던 팀원이 나랑 같이 마주치고 서울에서 같이 만나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동생인데 제인이하고 저거 중국에 갔는데 제가 화장실에 일을 보고 있는데 제인이가 지나가요. 어떻게 해요? 여기 중국이니까 목사님 은혜롭네요 이렇게 하겠어요? 어렵겠죠. 어려울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어려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요. 냄새도 났고 좀 되게 지쳤어요. 오늘 여행을 계속 하니까요. 그러면요 몸은 되게 지치기 때문에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짜증이 나니까요 그 사역 가운데서 일하다 보면요 예민해져 가지고 그 팀원들 중에 제가 초콜릿을 못 먹게 해가지고 운 팀들이 있어요. 중국 애들 갖다 주려고 초콜릿을 가져왔는데 그걸 우리 팀원들이 피곤하도 여자애들이 몇 개를 먹은 거예요. 거기서 저한테 걸렸네. 엄청나거든요. 이건 여기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건드지 말고 나가서 돈 주고 사 먹으라고. 근데 이제 그게 서러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막 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민한 상태에서 뭐 한마디만 해도 힘든 거죠. 그 저도 예민해지고 서로요. 근데요 이게 사역하다 보면 그런 육체적인 피곤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하나님 뜻을 알아. 그래야지만 이것이 그것에 막 티를 내면서 짜증내고 힘들게 나오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고 선교를 갔다 왔는데 와서 짜증을 낸다? 저는요 거기서 분명히 뭔가를 놓치고 온 거예요. 그 가운데 보내셨던 하나님 마음 그럼에도 넉넉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면요 갔다 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와서요 신나고 좋은 것만 얘기해요. 청년들을 수련회 가가지고요 사역을 딱딱딱 보내요. 보내고 와서 사역을 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오면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니네 갔다 왔던 거 팀 보고해 라고 하면요 서로 뭐 하느냐
가서 힘들었던 것도 있고, 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그거 얘기하느냐고 그 밤을 새요. 얘기들 신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육체 너무나 피곤할 텐데요. 그 얘기하면서요 밤이 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갔다 오면 피곤하면 짜증내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요 1년 동안 임원하고 나면 뭐 합니까? 회장을 딱 예전에 저희 모교에서 뭐 했냐면 회장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왜냐면 회장을 하면 너무 수고했으니까. 왜냐면 교회가 크니까 일이 많아요. 행사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장이면요 거의 뭐 기업 이런 과장 뭐 이런 급들 일 다 처리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회장하고 나면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회장이라는 자리는 이 청년들을 대표해서 서 있는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깝게 일을 하는 자리라면 하나님을 가장 경험하는 자리여야 되는 것이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자 할 텐데, 왜 이들은 하나님과 경험하고 나서 왜 나는 충전해야 되며 일을 쉬어야 되는 것일까? 왜 그것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걸까? 나 시키지 마. 아주 엄포를 해요. 그래서 모든 팀이 그런가? 아니요. 우리가 그 다음번에 리더 팀들을 하면서 같이 해보니까요,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집중을 했습니다. 일이 아니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 집중하면서 걸어가자. 1년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임원들이요 내년에 또 하겠다. 같이 하겠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야 회장했더니 이렇게 축복하시고 도우시는구나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아니요, 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냥 조용하게 그냥 혼자 소소하게 살면서. 그거 아니어도 저 밖에서 인정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다른 거 하면서 훨씬 더 그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사회에서는 지위가 있으면요 훨씬 깍듯하게 돼요. 근데 목사는 저도 깍듯하게 해야 돼요. 더 불편해요. 사회생활이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목사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그것을 아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의심병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아닌가 계속 의심하는 저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계속 알려주고. 그러니까 제가요 이제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리니까요. 아유 기버,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다가 작게 하다가 작게 가라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라면 거기에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와 모르는 이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성령에 있으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은혜를 발견해요. 성령이 있으면요 은혜가 보인다니까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 다른 삶을 걸어가게 되는,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바꿔두게 돼요. 예전에 친구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말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싸움을 원래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날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정말 홀리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말려야겠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가 싸우냐면 하나님 멸치 갖고 하나님 등치 큰 친구가 싸우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거 누가 봐도요 이거 등치 큰 친구 막노동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맞게 생겼어. 그래서 가서 말렸습니다. 말렸더니 흥분하니까 이 친구가 저를요, 너가 대신 맞으려면서 저를 팍 치는 거예요. 단때 같았으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화가 나고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하고도 둘 다 아는 관계거든요. 그냥 아는데 제가 딱 맞아가지고 다행히도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일어나면서, 제가 인상이 그래도 저기 인간관계 잘했나 봐요. 저 친구들이 일어나면서 저 자식이 아무나 때린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거기 싸움 잘하는 친구도 일어나주고 다 이러니까 아 다행히도. 그래서 거기서 이게 끝났어요. 야 근데 제가 거기서 맞고 나서 야 싸움을 말린 나를 때려?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싸움이 멈춰졌고, 아 이게 주의 마음으로 가지고 그 친구들을 지키려고 간 거고 하니까요, 제가 그 마음에 그렇지 않고, 다음번에 그 친구가 때린 친구가 와서 나중에 사과를 하더라고요. 야 미안하다, 때려가지고 내가 너무 흥분했다. 그래서 괜찮아, 다음에 밥이나 한 끼 사라. 너랑 저 친구가 싸우면 안 되는 것 같다. 제가 너랑 싸워가지고 야 어디 하나 부러지면 그게 더 좋겠냐. 잘못된 건 잘못했지만 아닌 건 아니에요. 얘기하는데 제가 감정에 대한 요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저는 성령을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외고 남고 여고가 있어서 삼거리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여고 애들이 막 지나가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면 여러분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뭐 제가 잘생겼으니까 난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지금 저희 아내가 있어서 제가 다행히 살아가고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거기 가면요, 제 친구들이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얘기를 해요. 야, 쟤네들 이상한 애들 같아. 아우, 쟤네 왜 이렇게 뭐 노래하고 이래. 나 저기 갔는데 이러면 깜짝 놀라면서 거리를 두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 찬양하면서 같이 있는 거. 근데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기쁨이 돼. 내가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전하는지 아니까요. 사람들이 보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질타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도요, 부끄럽지 않아요. 고3 선생님 부르셨어요? 갔더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대학 가야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갈래 이런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하신 말이 뭐냐면, 야 성훈아, 너는 착하니까 대학 갈 것 같아.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적을 비교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이 계속 살아가고 있고 그 과정들을 지나가고 스승의 날이었는데도 그냥 스승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가고 했던 모습들이 선생님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좋게 해주시죠. 전혀 우리가요 그렇게 사실 안 해도 돼요. 학교 선생님은 저희, 왜냐면 그 선생님이요, 쓰리김 학교에 보면 꼭 있잖아요. 쓰리김 그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 밖에 나가시면 벽에다가 대고 이렇게 때렸어. 저희 때는 폭력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벽이 꽝 울려요. 에밀레종처럼. 애가 선생님이랑 같이 나갔다 그러면 벽이 울려요. 땅, 땅, 땅 이러거든요. 벽에 대고 맞으니까. 그런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그러면 멀리 할 수도 있거든요. 적당히 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선생님, 나중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선생님이요, 너는 참 착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알면요, 다른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지 않게 돼요. 나한테 유리하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길거리 사람들과의 그런 것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따라가는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러면 전혀 다른 길을 보게 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 바울의 회복 탄력성만이 복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은 뭐여야 됩니까? 복음이어야 되고 성령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더 큰 속사람이 가지게 되고 더 넓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내 것이었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발견하게 달아가고, 성령의 사도들 보면서 그들이 걸어간 그 역사처럼 우리 또한도 걸어갈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예수 믿다고 돌 맞으면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돌을 맞으라 그래.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꼭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저러더라 이러면서 그렇죠? 돌 맞으면 여러분 예수 포기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돌이 두려서 포기하는 경우 있다니까요. 그러나 돌 때문에 우리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온전한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넓은 사랑의 마음도 있고 더 큰 마음들이 있어서 어떤 시련들도 여러분이 무너뜨리거나 쓰러지지 못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져서 힘들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직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잠깐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힘든 일들이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그 일에 무너지고 좌절하며 살았을 때가 많았음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고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바다와 같은 충만한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세상의 그 어떤 일들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 어떤 일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품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품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어떤 일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그 일들을 이겨내가며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 성령의 인물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성령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흔들림 없이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떤 길 가운데서 쓰러지고 좌절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며 언제나 주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지고 슬픔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며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일수록 더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경험들을 온전히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약하여 하나님 세상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많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 걸어가는 삶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새로운 마음들을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온전히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성경을 바꾸고 온전히 하나님의 빛과 소금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파교회 성도들 위해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